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병 같은 호심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라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때로는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2가지 핵심적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2장과 3장에 소개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각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권면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계시는 6장부터 18장까지 펼쳐지는 대환란에 대한 환상으로서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재앙에 대한 환상을 말합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한 권세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멸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 본문은 그 7 나팔 재앙 중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는 여기에 나오는 재앙 그 자체들을 해석하려 하기보다는 이 재앙들,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을 밝히는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이 계시록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강력한 경고이자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리고 무저갱의 문을 열자 그 무저갱으로부터 황충들이 쏟아져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여기서 황충은 흔히 말하는 메뚜기 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메뚜기는 아니지요. 그들은 흉악한 무기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강력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므로 이 재앙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재앙들을 오늘도 읽어보면, 이 재앙들을 살펴보면, 이 말씀도 또 이 말씀조차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가 담겨져 있구나. 이 무서운 재앙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실현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실현된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을 통해 깨닫는 것,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 모든 심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인의 재앙을 통해 땅의 4분의 1이 멸망을 당합니다.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는 땅의 3분의 1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는 온 우주에 걸친 최종적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 재앙의 범주가 4분의 1에서 3분의 1 그리고 온 우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려운 것임을 강조하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던 악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징벌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담대함으로, 담담한 마음으로 용맹스럽게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오늘 4절을 읽어보시면 황충들의 공격 대상이 분명히 지정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막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니라. 황충의 공격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무엇이나 공격하는 것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을 공격하는 이 황충들이 보통의 메뚜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한 말 같고 금 같은 관을 썼고 사람 같은 얼굴과 여자의 머리털을 가졌고 사자의 이빨 같고 철로 된 가슴막이, 병거소리 같은 날개소리, 그리고 전갈과 같은 꼬리, 그리고 쏘는 화살을 가졌다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쏘는 그 꼬리의 화살들을,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죽기를 구할 만큼 극심한 고통이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죽기를 원하지만 죽을 수는 없다는 것. 죽을 수는 없다는 것. 그들이 받을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이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괴롭게 하는 기간이 정해졌어요. 5달. 왜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극심한 고통으로 5개월 동안 지속되게 할 것인가? 그것은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시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극심한 재앙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무참한 공격을 받았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야만 했습니다. 심판의 순간에도 회개의 문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이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린 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척 부인하는 사람들 향해 아직 시간이 열려있다고, 아직 회개의 문이 열려있다고 가서 외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지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살 길이 있습니다. 재앙이 더 극심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교훈은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은 심판의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 하늘이나 땅에서 그 누구도 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오직 죽임당한 어린 양만 뗄 수 있다고 했습니다. 7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에 의해 순서대로 불려질 때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시작된 재앙의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심판을 집행할 자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 정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는 왜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즉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떨어진 별이라 한 것이고 그들은 결국 사탄이라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이었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3절은 황충들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사탄은 그것을 일시적으로 허락받아 사용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종말의 심판과 징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황충들의 권한에도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대상을 정해주었습니다. 심지어 활동할 기간도 5달 동안이라 그 기간도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힘으로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온 세상은 물론 사탄까지도 제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 권세로 택함받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손을 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택함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로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벌어지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십시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난이나 고통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오늘도 담대함을 회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도 주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